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끝절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할 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선하십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또 이제 아마 장마 또 태풍이 간간히 자주 올라오게 된다는 예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시기에도 건강하시고 또 무더위 또 안전하게 잘 이 때를 이겨내시고 또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을 가지고 지역을 초월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UCLA라고 하는 대학이 있고요. 거기에 의과대학이 있고 거기에 교수님이 의대를 이제 졸업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게 되는 졸업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매년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던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수업에 그 의대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성병인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인 가정이 있다. 그들에게는 네 아이가 있는데 첫째는 매독균에 걸려서 장님이 되어 있고 둘째 아들은 죽음을 맞이했고 셋째는 기머거리가 되었고 넷째는 결핵 환자이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선생님께 찾아와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 유산을 해야 되는지를 상의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왔다. 바로 너에게 찾아왔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이제 졸업을 두고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를 시작해야 되는 의대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성병에 걸려있고 어머니는 결핵 걸려있고 아이 4명을 낳았는데 1명은 죽고 3명은 다 병에 걸려있는 아이들. 또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가 또 출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산을 시켜야 되는지. 이 졸업생들이 100명이 다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유산시켜야 됩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지금 베토벤을 죽인 거야.
베토벤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날 때 바로 이 과정, 이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병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결핵, 그리고 그 첫째 형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고 성병에 걸리는, 세 번째 아이는 기머거리고 네 번째 아이는 결핵 환자인데 다섯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베토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토벤도 나중에는 기머거리가 되었고 57년 동안 작곡을 하며 불후의 명곡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왜 졸업하는 의사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들이 판단한 그 선입관, 그 편견이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위험한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좁은 지식과 나의 경험들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사람과 사건을 판단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파생되어지는 매우 큰 위험들, 그것으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상황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좁은 지식과 생각으로 쉽게 내려지는 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제자 되는 그 사람은 바로 매우 편견이 심한, 선입관이 매우 심한 지역주의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고 한 권속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 아닙니까? 어느 한 사람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우지 않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잘 살고 못하고 예쁘고 안 예쁘고 가지고 많이 가지지 못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하나이고 한 형제 자매이고 한 가족이고 한 권속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편견, 이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 더더욱이나 오늘 이 본문에는 지역이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얼마나 많은 나뉘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는 하나다. 주 안에서 너희 모두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근본의 문제는 제발 본질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부분적인 걸 보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본질에 좀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바돌로메와 이 나다나엘이 동일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으로부터 전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은 다른 모든 이야기는 다 빼놓고 오직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요 말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지역주의 발언이고요, 낙인 찍기를 하는 것이고요, 조롱하는 말투고요, 출신 지역을 폄훼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지역 혐오증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발언입니다. 믿음보다도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시하고 끼리끼리 이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다나엘입니다. 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한번 보시죠. 45절 앞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를 소개했어요. 첫째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 사람. 두 번째로는 여러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왔던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이 나다나엘은 맨 마지막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만 머릿속에 들어왔고 이걸로 예수를 평가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성경에 기록한, 율법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나다나엘이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에 꽂혀가지고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편견이 있는데요,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심리적 범주가 형성되면 그 범주의 속성들을 쉽게 바뀌지 않으며 그에 반대되는 증거는 거부된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어도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파랗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내 머릿속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예수님이 오시려면 유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예수님이 오셔야지. 어떻게 촌구석인 갈릴리, 아니 그것도 갈릴리 중에도 나사렛에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촌구석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틀린 거야. 아니, 나사렛에서 예수 메시아가 오실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될 것은 알고 있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왕으로 오실 거니까 예루살렘 왕궁으로 예수님이 오셔야지. 어떻게 이 총구세, 그것도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가짜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나다나엘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에게 빌립은요, 세 가지를 설명했잖아요. 첫째는 모세가 기록했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오셨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던 바로 그분이었다. 그들이 지금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는 바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분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아이고, 그 촌구석에서, 그 촌동네에서, 아니 그건 안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 바로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계속 설명을 해왔고요.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 너의 형제 중에서 내가 구원자를 보낼 거다. 자,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리니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내가 바로 너희 형제 중에서 선지자를 세우고 내 말을 그에게 입에 넣어주어서 선포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말들은 내가 전하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날까?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과 생각들 가운데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아이고 저 꼬라지를 가지고 예수 믿어서 뭐해, 아이고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들, 아이고 저쪽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 모두는 다 한 형제 자매다. 누구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으로 성도들을 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한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수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래서 이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이들이 원수조차도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국경도 민족도 차별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과 지역감정과 사상과 관습들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뭐하는 사람?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와 하나님이 같이 여기시겠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런 편견이 우리가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미워하는 거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살인하는 걸로 여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약점이 다 있어요. 반면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장점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약점만 보는 게 아니고 장점을 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자기가 만났던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지역주의 발언을 하잖아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아이, 그거 말도 안 돼. 그거 메시아가 아니야. 가짜야.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이 논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요, 결과는 싸움밖에 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주의, 선입관,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 절대로 논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논쟁하면요 마음의 상처만 입게 됩니다. 자, 빌립이 하는 행동을 한번 잘 보세요. 자,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빌립이 대답하는 거죠.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와서 보라.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어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소개해 주면 되잖아요. 너가 한번 예수님 만나봐. 내가 너에게 설명했지만 너가 못 받아들이니 내가 만났던 그 예수 너가 직접 와서 한번 봐. 이게 빌립이 하는 일이에요. 뭐 예수님이 이런 거야 아니야 이런 능력을 행하셔서 설명을 해봐야 여러분 나다나엘이 믿겠습니까? 이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지혜롭게 대답한 거죠. 와서 한번 그 예수님을 직접 한번 와서 봐. 자, 47절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지역주의에 빠져 있었던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지역주의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고자질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좋은 면만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헬라어로 알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 간사하다는 말은 교묘한 말로 사람들께 올무에 처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다. 속에 간사함이 숨겨져 있지 않는 사람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을 보시고 칭찬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요 이중프레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책망하실 때 예수님이 흔히 쓰셨던 표현이 뭔지 아세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회를 칠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것이 되면 여러분 그 무더운 여름 그 태양빛에 사람의 시체를 넣어놨으니까 그것이 급속도로 빨리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벌레가 끼고 막 썩어 들어가고 냄새 나고 얼마나 좋지 않은 모습들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위에다가 회를 칠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면 그 회칠한 무덤은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야, 겉으로 보면 너무 화려하지요. 너무 예쁘지요. 너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속은 어떻습니까? 썩어 들어가고 벌레가 거기다가 시체가 썩어져가는 그런 광경.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져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장술, 포장술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의 지도자였던,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으로 옳은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약점도 있지만 강점을 더 주어서 하나님이 일을 했던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형을 잘 속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들으셨어서 약속을 사모하는 능력자로 그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모세 살인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끄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셨지 않습니까? 베드로 성질이 얼마나 급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장점을 들어서서 실천하고 정말 우직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셨고, 다윗 살인자요 가늠자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 아브라함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마리아, 에스더, 룻, 기생 라합, 그리고 오른손 불구자의 성독착자 삼손, 기생 라합, 술주정꾼 노아, 그리고 노예였던 다니엘, 급장이었던 기도원, 주부였던 드보라, 모든 면에서 약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강점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지금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강점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선입관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는 안 됩니다. 마커스 버킹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위대한 나의 발견, 감정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약점이 아닌 강점에 초점을 맞춰라. 20여 년 동안 성공한 사람을 만나 인터뷰를 한 결과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약점의 지배에서 벗어나 강점을 재발견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 시간을 노력하는데 20%를 활용을 했고 나머지 80%는 장점을 강화시키는데 사용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충분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갖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강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마음에 남아있는 지역주의, 편견, 선입견을 초월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귀하게 보고 잘 이끌어서 쓰임받게 이끄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역을 뛰어넘고 편견을 이기려면 모든 일들과 사람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칭찬의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참으로 의롭고 참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이 나다나엘이 도대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너에게 말하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넓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습관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도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있었던 그것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4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보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주의해서 깊게 주목하여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그가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부터 요한복음 12장까지 예수님께서 7대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세요. 너가 앞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너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7개의 아주 유명한 기적의 사건들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이걸로 너가 놀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이제 너가 직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보는 모든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그러한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이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아도 될 사람이고,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 아이고, 저 사람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저들을 구원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그 길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를 해야만 한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났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사도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다가 브리기아, 헬라오스, 아르메니아, 인도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지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지금 저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에서 16년 동안 복음을 전가하다가 바빌론의 왕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곤봉을 맞고 살갗을 칼로 다 벗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머리를 떨구어서 순교를 하게 되고 결국엔 이 시체를 가지고 자루에다가 담아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죽임을 당해요. 다시 말하면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편견을 사로잡혔던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는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총구석에서
아이고 저런 사람이, 아이고 저런 모습으로, 아이고 저 인종은 우리 교회 안 오는 게 나아. 아이고 저런 사람 우리 교회 필요 없어. 우리 스스로 사람을 제한시키고 우리 마음에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주님이 쓰시면요 어떻게 쓰임 받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오른손 중에 잡히기만 하면 여러분 기머거리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병든 사람도 하나님이 마음껏 능력껏 쓰임받는 역사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내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으로 어리석은 재단을 하지 않으시기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을 두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또 이 무더운 여름, 이거 누가 전도하는데 교회 오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할 수 있는 대로 한 생명 한 영혼 전도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 오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 없는 게 나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소중합니다. 다 귀합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과 사랑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나다나엘처럼 우리가 편견에 또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 정말 한 영혼 한 생명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전도의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우시기를 원하며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도 특별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